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천국과 예복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벌어졌던 이제 논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위 논쟁, 그리고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악한 농부 비유가 이어졌고 또 한 비유를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가 지금 화요일에 벌어졌다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비밀을 이제 공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국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떤 자들로 채워 가시는지에 대한 비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 43절, 21장 4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천국 분양 영순위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아 다른 자들에게 넘기십니다. 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그들이 천국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천국으로 생각했냐 하면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나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행복이 극대화되는 천국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천국 개념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쇄술이 보편화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비로소 천주교,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왔던 그 천주교의 오류를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5대 강령이 있죠. 교회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 5개 강령이 뭔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 모토 위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세우고자 했던 자들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고 오늘날 기독교는 그들의 후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 즉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었다는 것에 이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종교로 세워져 있는 천주교에
그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군림해온 천주교에 맞선 이들을 천주교에서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저항자,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 할 때 쓰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선한 싸움, 신약 성경에 이제 선한 싸움이란 용어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선한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에서는 선한 싸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영웅들과 그들의 영웅적 행위가 이제 보이죠. 근데 이들은 그들의 배후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종교에 이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빼앗기고 그 권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유 내용을 보죠. 1절을 보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운 한 임금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되자 임금이 종들을 이전에 청했던 자들, 14절에 보면 청함받은 자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청했던 자들에게 보내 잔치가 준비됐으니 이제 오라 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라고 하지만 이제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모두 잔치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하겠다며, 어떤 사람은 사업, 핑계,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에 진노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을 사거리에 보내 만나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자들을 청하여 혼인잔치를 사람들로 가득 채웁니다. 이제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때 임금이 그 잔치 석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 예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임금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에 임금이 사환들을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 잔치에 먼저 청함받은 자들은 누구일까? 잔치 참여를 거부했던 자들, 먼저 청함받은 자들, 율법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죠. 그들은 이제 율법 받고 그 율법대로 행해서 천국에 참여하겠다. 오늘 이 비유의 대로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 아주 기쁨으로 응답했던 자들이고 그걸 준비해 왔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천국 영순위 청약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에게 천국은 율법 행함의 의를 쌓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열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 생활에 쏟았습니다. 이 신앙의 대표 주자가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자 천국의 길잡이였다. 이제 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제 등장해서 그들의 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보고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만 팬다 그러죠. 오로지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이제 까발린다. 이 일에 온 힘을 이렇게 쏟아 부으세요. 그건 이제 우리가 23장에서 몇 단락으로 나눠서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경건 생활에 대한 열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천국의 넓은 문으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등장하여 이제 이러한 모습을 맹인이 맹인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등장 이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눈치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행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행함의 길,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경건 생활에 대한 열심, 이 길 하나였습니다. 이런 신앙체제 아래서 인간은 둘로 나눠집니다. 행함이 있는 자와 행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자의 대표가 이제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한 사람들, 그들만 패는 거로 일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모든 자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을 갖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적용하며 사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자들은 행함이 있는 자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다. 그게 차별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신앙 체제의 파괴자로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앞세운 자들은 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세울 신앙 행위가 없는 세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이한 구원 방식을 말씀하세요. 이게 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그 두 사람을 이제 부류를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 조금 아까 제가 이 율법 체제 아래서 그 사람들이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행함이 있는 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내세울 자기 의가 있는 자, 그걸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행함이 없죠. 그들은 그걸 아예 포기했다니까요. 현세의 삶에 잘 되면 돼.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나 관심 안 가죠. 이제 이런 자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13절 세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 고개 들지 못하지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 이 현상은 동일하게 벌어지죠. 근데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천덕꾸러기 뭐 이렇게 취급받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어. 그리고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 그들을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경건함을 자기 의로 삼는 그 사고방식에서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인간의 의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정확히 보고 계세요. 인간 마음의 실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인간은 겉을 보죠.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만 보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의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나무가 나쁜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고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선한 행위가 있거든. 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한다거나 자기 재산을 좀 이렇게 떼서 뭐 좀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선한 행위로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이 세상에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 행위, 이걸 다 표현이라고 보면 그 드러난 표현을 보고 판단하고 뭐 이 사람은 뭐 의인, 이 사람은 악인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기준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오해라는 담이 존재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꿔지지 않는 한 성경을 100독, 1000독, 만독을 해도 뭐 그것이 고착화될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일은 그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실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을 악이다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 알파가 오메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뭘 해놓고 후회한다? 그건 전지전능의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설교도 하고 뭐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구절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의인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경건생활에 또 매진을 하죠.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제 설교를 딱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탁 꺼버리고 이제 다시는 음봉마을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바로 그런 부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로마서 8장 한번 더 보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요거만 8절까지만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성경이 보여요.
육신에 있는 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 자기 생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뭐 인문학을 배우든 천학을 배우든 뭐 그런 관점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한 선악 기준을 갖고 있는 자, 즉 인간 중심의 선악 기준을 갖고 있는 자. 세상에서도 죄를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것들, 윤리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즉 인간 중심의 윤리도덕의 기준에서의 죄를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죄 개념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서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게 뭐냐?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같은 얘기예요.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거듭날 때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때 비로소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실상과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을, 즉 뭐 성령 받고 뭐 거듭나고 내가 어떤 자인지 비로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들이 다 우리 교회의 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벌어졌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부르면 안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교회에는 온갖 사람들 다 있으니까. 로마서 7장 18절 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성령 받고 그 비늘이 벗겨지고, 다 비유예요. 눈에 무슨 비늘이 있겠어요? 그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게 18절. 내 속, 내 마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언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거죠. 죄를 어떤 인격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죄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은 의지가 없죠. 주인의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걸 뭐 공부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건 머릿속에서나 있는 거지 경험되는 건 없죠.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자,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는 다 악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 이걸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영생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 거. 자, 이들의 그 실상을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에서 정확히 얘기하셨죠. 우리가 다 이건 한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 맏아들 누구예요? 아버지가 이제 맏아들을 불러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근데 안 갔대요.
근데 그가 안 갔다는 게 자기는 인식을 하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가려니까 가서 일했어요. 그 탕자 비유의 맏아들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왔어요. 모범생이에요. 근데 막판에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주는 것을 보고 불딱 찍어놔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길 거부하죠. 왜? 차별이 없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지 멋대로 살다가 들어와. 근데 아버지가 다시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상속자로 다시 아들로 인정해줘. 그럼 난 뭐야 지금까지. 이 개념을 지금 성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 계시록 끝까지. 그러니 제 설교는 사실 뭐 들을 거 별로 없어요. 다 이 얘기뿐입니다. 그냥. 예수님도 들을 거 없어. 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백 번의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그냥 멍하니 죽었다 깨어나도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죠 진짜. 그게 맏아들이에요. 그는 순종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에 예,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왜 안 갔어? 지금 뚝딱 찍어놔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들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거는 다 알지. 이거 신약 성경에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뒤에 뭐예요?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의를 행하는, 왜? 성령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복음에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절대 천국 못 가. 이 길을 그대로 가면서도 자기들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오해의 벽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건함, 자기 의죠. 자신의 경건함이라고 하는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뭐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내가 한 어떤 선한 행위, 이거를 또 자꾸 불리고 그걸 이제 우려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 때 벌어질 일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벗어날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이 뭘까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2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 그리고 그날에 또 이런 자들이 천국 문 앞에서 막 소리치고 야단법석 벌어질 거예요. 다 이들이 모습이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행했대.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생각했다? 뭘 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23절에 뭔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즉 너희를 알지 못한다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설교했다는 거예요. 저같이. 저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설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들을 모른다, 너희들 모른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몰라. 왜? 오해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지금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 발버둥 치고 희생하고 어려운 길 자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설교도 하고 책도 수십 권 쓰고 설교 음봉마을에 올린 것만 해도 한 1000몇 개 되죠.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나름대로 시간 투자해요.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한 20시간씩 투자합니다. 또 보고 또 보고 오늘 아침에도 또 보고 또 수정하고 교정하고.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몰라. 그러니까 나 네 설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뭘 또 했대? 그것도 몰라. 교회를 뭐 몇천 개 세웠대. 그것도 난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이 예수님의 이 경고, 천국이 임할 때, 즉 예수님의 재림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곤란하죠. 다 얘기했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눈에 선해요. 그냥 칼라, 울트라 버전으로 그냥 보여요, 이게. 그때 깨달으면 이제 너무 늦죠. 그래서 지금 알자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허락되는 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들. 이것이 율법의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증언한 천국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 비유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서두에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는 천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언약서에 사인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율법 행함,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생활에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데 그런 자들이 대우받는 천국으로 생각했는데 예수가 와서 웬걸 그 나라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대. 그런 나라에 자기들이 왜 들어가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해가지고. 천국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혼인잔치 비유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은 천국을 인간의 관점, 즉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일한 자들이 많이 보상받는 인간 세상 질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아마 천국 뭐 갔다 왔다, 지옥도 갔다 왔다, 뭐 그런 책도 많잖아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많이 일한 자들이 많이 보상받더라. 그래서 열심히 내라 라고 하는 이제 목사들의 그 이제 헌금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뭐 많은 성도들 좀 열심히 좀 일했으면 좋겠고, 이거 다 놀고 이건 농땡이만 피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 좀 초청해서 한 1000만 원 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간증을 얘기하죠. 그 책도 좀 팔고, 그러면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헌금도 갑자기 늘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과연 그러냐 이거죠. 이들이 세우고 있는 집은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 예수에 의해 철저히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7절에서 10절 읽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먼저 청함받은 유대인들이 아들의 혼인잔치 참여를 거부하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명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임금이 시키는 대로 만나는 대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웁니다. 자, 유대인들이 혼인잔치 참여를 거부한 이유 이제 대충 눈치채셨죠? 자기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차별이 되는 나라 아니에요. 뭐로 차별이 돼? 성경을 알고 있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거 하지 마. 이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 이것도 하고 제사 열심히 오늘날 주일날 늦잠 자고 싶잖아요. 불타는 금 불금 좀 그렇게 하고 주일날 좀 일요일날 좀 늦잠 자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그냥 눈 비비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좀 하고 교제도 좀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쓰레기도 좀 줍고 그래서 교회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아깝잖아요. 그 천국에서나 보상받는 거. 근데 막상 천국의 뚜껑을 연 예수님이 보여준 천국은 아니래. 오히려 세리 창녀들이 그 나라 먼저 들어간대. 너희들은 탈락시켜버린대.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거부한 이유,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이 소개한 천국을 거부한 이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수가 증거한 천국을 그들은 아주 증오한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이단이 어딨어. 오늘날 신천지 이단, 뭔 이단 얘기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이단이에요. 어떻게 그런 천국을 얘기하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가 소개한 천국은 예수가 터인 천국이에요. 즉 예수와 혼인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입성 불가야. 이제 조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혼인잔치. 왜 혼인잔치라 그랬을까? 누구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이에요. 아들의 혼인잔치. 저도 이제 우리 아들 혼인하게 되면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의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혼인잔치야. 여기서 이제 비밀이 드러나죠. 천국이 은밀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 혼인잔치를 아는 자들의 나라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잔치를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이 잔치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천국은 없다라고 하니 그 천국에 뭐하러 갑니까? 다 거부한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들은 임금의 아들과 가까이 지낸 적이 없고 오히려 아들을 미워해서 죽여버린 자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여버린 이유 정리하면 이거죠. 그 예수가 자신들을 누구와 동급으로 얘기해서 죄인과 세리 창녀들과 동급으로 딱 서서 새 출발해. 이래 놓으니 이거 못 견딜걸요. 남들은 막 놀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법고시 준비했어요. 산에 들어가서. 그래서 10년을 그 놀는 것 포기, 눈썹 밀고 머리 깎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10년 투자했는데 갑자기 어느 학교를 세우고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공부하면 법관 세운대, 검찰 된대, 판사 된대. 나라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증오했을까. 여태껏 자신들이 수고하여 쌓아놓은 자신들의 공적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말하는 예수를 이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최후 통첩으로 보낸 자기 아들을 거부한 이들을 버리시고 잔치에 청할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교체하세요.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사거리가 뭐예요? 동서남북이죠. 유대, 이스라엘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던 구약이 드디어 파괴가 되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거리로 보내서 닥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초청해. 그리고 채워. 이게 오늘날 뭐다? 교회죠. 뭐 아프리카를 가든 어딜 가든 교회가 넘쳐나요. 거기에 그냥 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이 일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인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인 영적 이스라엘의 비밀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육적 혈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라는 거 더 이상이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혈통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 유대인의 혈통인 자신들 그나마 뭐 좀 양심에 찔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대로 하고 제사도 드리고 있는 자신들을 찾아와서 이제 이루어질 천국을 그들은 이제 지금도 고대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승천하시죠. 그 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사방 네거리로 보내서 교회로 사람들을 채우라. 이거 하시죠.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제 정의를 좀 내릴게요. 이 세상 선악 기준이 거부되는 곳. 이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이러한 세상의 선악 기준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게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사거리로 나가서 길에서 아무나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자가 있든 인간 세상 기준에서 의로운 자가 있든 악한 자가 있든 죄인이 있든 그 신경 쓰지 마. 왜? 천국은 어떤 곳이니까. 다른 선악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 새 의의 터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터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행함이 통하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뭐만 통하느냐? 믿음만이 통해요. 믿음은 행함이 거부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개념 자체가 통하지가 않아요. 나 예수 믿었어. 이런 허접한 신앙자들은 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에 아무도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탈락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열심히 뭐 교회마다 다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 존경받고 이 사람이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이고 뭐 장로고 뭐 그거 그날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터, 이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락 보죠.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 받은 자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또 뭐가 드러나? 택함 받은 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청함 받은 자 그리고 택함 받은 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는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청함 받은 자들 그리고 택함 입은 자들이 있구나.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 예복이란 어휘가 등장을 해요.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이 혼인잔치의 비밀을 배운 자들. 그럼 혼인잔치의 비밀에서 드러난 한 어휘가 뭐라 그랬어요? 예복이죠. 이 예복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좀 더 이제 정리가 돼 가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알려주세요.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눴지만 이제 결론은 예복으로 이제 조명 이렇게 수렴이 되죠. 예복에 대한 비밀이구나. 근데 천국은 예복이라는 것은 결혼 예복을 얘기를 해요. 이거 혼인잔치라 그랬으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 아들과 혼인한 신부들이 들어가는구나. 뭐 이제 쉽죠? 예. 그럼 예복이 뭘까 이제? 예수를 신랑 삼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옷 이거잖아요. 자, 이건 뭐 신약에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그래서 나의 나라, 내 백성 이렇게 삼으세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기를 뭐로 얘기하냐면 부부관계로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이렇게. 그러면 신부된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 입은 자들의 그 마음 자세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신랑 대신 하나님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살아야 돼. 이게 결혼의 조건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서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당신만을 이거잖아. 힘들지만 어쨌든 왜냐면 마음은 변하니까, 감정은 변하니까. 지금은 죽도록 좋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변해. 더 예쁜 여자가 있었네 이러잖아요. 괜히 선택했네.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이제 이 싸움이에요. 이스라엘도 동일했고 오늘날 교회도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는 조건이 따라요. 나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했어 안 했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삼고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마음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다른 남자를 마음을 두고 그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뭐 이런 선지서 있잖아요. 예언서. 거기 보면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음란해. 두 다리를 쫙 세상을 한 게 벌리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유방을 드러내고 그냥 다 음란하게 음탕하게 세상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묘사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좀 하나 되자. 내가 너희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줄 테니 나를 알아다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을 줄 테니까 내가 누군지 나의 구원은 뭔지 그리고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좀 배워라.
아유 관심 없어. 오늘 제 설교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 안 맥히는 설교일 거예요. 왜?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마다 뭐에 관심이 있어? 다 행사, 그리고 뭐 전도대회, 뭐 총동원 주일, 온통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나를 좀 알아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인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좀 배워달라. 관심조차 없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시간 내서 다른 교회에 그 설교 들어보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극대화된 곳에서 최정점을 이루고자 뭐예요? 전도하죠. 교회 세우죠. 헌금 많이 하죠. 착하게 살죠. 뭐 아내 사랑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벗어나도 정도껏 벗어나자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락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 나는 유대인 싫어해. 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다 껍데기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제 하고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고 뭘 세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선 뭐예요? 이 말씀대로 혼인잔치 비유회처럼 종들이 4세 이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채워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청함받은 자, 그리고 택함 입은 자. 그럼 택함 입은 자는 누굴까? 설명하는 거죠. 임금이 이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임금이 등장해.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이 동화 같아. 그 임금이 등장해. 그리고 다들 보는데 어떤 한 사람 딱 그냥 한 명만 조명해. 뭐 하고 있어? 열심히 이제 잔치를 즐기고 있어. 근데 옷을 안 입고 있네. 그 임금이 너는 그 친구요. 그 말은 멋있지. 친구요. 넌 왜 여기 왔어? 오라고 하니까 왔죠? 그 왜 왔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기 왔는데요. 이 말밖에 몰라요. 그때 임금이 넌 왜 예복을 안 입고 있니?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복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이것만 했어. 근데 갑자기 예복에 대한 얘기를 하니 답을 할 수가 있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종들에게 그놈을 결박시켜서 어두운 데 내번. 즉 어두운 데라고 하니 그건 어둠이고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빛인 이곳에서 어둠인 그를 뽑아서 어둠으로 보내죠. 바깥 어두운 데 내보내라. 거기서 뭐해요 이 사람이?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이를 가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판결을 용납하면 이를 가면 없죠. 자책하겠지. 가슴을 치며 자책.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거는 그 임금의 이 편결. 너 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믿으래서 했고 착하게 살아라고 착하게 살았고 헌금해서 헌금했고 11조 냈고 교회가 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2억 헌금도 했고 근데 왜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나를 쫓아내.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를 부득부득 이게 뭐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몰라 무슨 소린지. 성경 공부를 잘못했어. 설교도 엉터리 설교 들었어. 목사도 잘못 만났어. 우리가 초대받은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빛이라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즉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 빛을 발산하며 사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빛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 근데 요새 뭐 예수 자랑하죠. 뭐 십자가 얘기하죠. 근데 실제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길들여져 있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인 이 세상은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오직 자기 성취와 자기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경쟁,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의 마음에 참 평안은 없습니다. 인생을 한 바다라 칭하면 이 바다 위에 늘 풍랑이 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에요. 뭐 돈도 좀 벌어가지고 좀 3, 40평 아파트에 어떻게 살고 좋은 차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 구석에서 쉼이 주어지든가요.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신자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예수의 신부다 이렇게 칭합니다. 아직 혼인잔치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는 누구들이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사는 자들이다. 그거를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받은 자, 택함 입은 자가 구별을 됩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이란 구원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청함받았던 이스라엘이 왜 천국과 상관없는 자도로 전락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예복,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뭔 옷이 또 필요해? 이런 거죠. 자기 의의 옷이 가려지니까 거부한 거예요. 성경은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게 택함 입은 자라고 하는 어휘예요. 이 비밀이 곳곳마다 이렇게 그 쇠말뚝 밝아놓은 것처럼 이게 계속 있어. 이거 걸려요.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또 청함받은 자 이들은 열심히 뭘 한 행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입은 자는 적다 하면서 택함 입은 자들만 천국에 데려가. 여기에 걸려요. 항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택함 입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은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눈이 열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새벽마다 서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성경을 읽어라 이런 소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세요.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예복을 입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